온풍기 좀 꺼줄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는 애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도 또 주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 또 후원하는 교회들과 또 개인들도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먼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이 먼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순종의 인생, 종의 인생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어디든지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라,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의 그 지역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작은 시내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가며 그것을 엘리야는 다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기서 그리 시냇가의 물을 먹고 시냇물을 먹고 이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이, 식사를 제공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그곳에 정말로 시내가 있어서 그것을 먹고, 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까마귀들이 고기와 또 빵을 갖다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떡을 먹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참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말라버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그곳에 한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식물을 먹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먹고 사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시돈은 여선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돈 땅에 가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제가 선지자라면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인데요. 또 정말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세벨 선지자가 사는 이 고향인데 왜 거길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이 엘리야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는 이제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사는데 이제 통에 있는 가루로 이제 떡을 해 먹고, 그 기름으로 이제 떡을 먹으면은 이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것을 순종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 말대로 이제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에게 축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그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예로부터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정말로 민생이죠. 민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이 믿음을 또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생활에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제공할 때라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환경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시해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그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것처럼, 내가 많으니까 내가 좀 있는 걸 나눠주겠다. 뭐 이런 이제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건 네가 가져라. 뭐 이런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적절치 못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또 목회자는 또 그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 꼭 이제 농산물을 시골에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고추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농사진 걸 조금씩 가져오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가져올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또 귀하게 또 생각했던 그런 또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요단 동편의 광야는 이제 그리시네가가 있는 그런 광야 같은 그곳은 이제 세례 요한의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요. 또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도끼가 그 나무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이다. 찍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광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면 바로 그곳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될 수가 있다. 또 때로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돈에 엘리야를 부르셨듯이 시돈, 그 이세벨 여왕의 그 고향인 시돈, 또 바알의 신전이 있는 그 시돈에 가서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를 축복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신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혼자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늘 혼자서 사역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제 엘리야가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7천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이제 호렙산에 들어간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로 외롭고 또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상이 가득하고
또 음란한 지역, 그 시도니 지역에 그곳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우상이 가득한 그런 곳인데, 그런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거기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을 따라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붙들어 주고 그 과부를 통해서 이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바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또 이 엘리야를 쓰신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갔더니 우상이 가득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는 별의별 우상 단지들이 많이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여신들의 이름이 있고, 또 다양한 그 우상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이 있고, 거기서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 사제들은 그 여자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1000여 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지역이고 또 우상이 가득한 지역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도 완전히 혼탁한 그 고린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 이 바울 같은 사람, 바울과 또 실라를 보내셔가지고, 또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각종 은사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내 뜻과 같지 않고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정말로 이제 꽃밭이 펼쳐져 있는 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이 되어 주시고 그곳에 생명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또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또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또는 혹은 저 사람들은 또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때로는 의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지혜가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갚아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대신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르시는 곳에
저희들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순종하고자 할 때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것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굴굴짝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